지금 보신 장면이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신 일입니다.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가 굉장히 키가 낮죠. 나귀 타셨는데도 얼굴 높이가 서 있는 성인과 거의 비슷하죠. 나귀가 그렇게 아주 낮습니다.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나무가지 이렇게 갖다 앞에다 놨죠. 그게 종려나무 가지고 옷들, 겉옷들을 입고 다니는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폈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그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양이나 무슨 짐승 파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립니다. 예수님 하나니까 무섭죠. 예수님이 화낸 장면이 성경에 보면 2번 나옵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한번 엎으셨고, 두 번째 지금 십자가지로 마지막으로 지금 들어가신 거죠. 이때 들어가서도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또 엎으신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잘못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드디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할 수 있으시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이번 기회에 나도 고난주간에 한번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주실 것입니다. 평상시에 한 끼 굶는 건 매우 쉬운 일인데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걸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해보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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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가 죽는 줄 아는데 도망가시지, 아니면 피하시지, 왜 예루살렘 성에 죽으러 들어왔을까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고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모욕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앞에 죽음이 있으면 도망가든지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인은,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에게 사명이 주어지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2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지키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아내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부모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자녀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다 감당했을 때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사명을 버리면 그 가정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영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에게 각각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사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날 죽으라고 그랬다. 나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신 이 교회의 사명, 영적인 사명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직책을 주시면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걸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또 진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놓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올바른 사상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줄 알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육적인 사명을 감당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되고 여러분 가정이 바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큐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를 새롭게 건설할 마음을 가지고 구도시를 갖다가 불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구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왜? 아니 세상에 사람이 있는데 그냥 불질러서 다 나오게 만들으니까 사람이 타서 죽는 사람도 있고 무너지는데 죽는 사람도 있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난리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막 데모를 하고 이제 네로 황제한테 막 가니까 네로 황제를 죽이자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거짓말합니다. 불지른 것은 내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을 막 죽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한테 나가라고 그럽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니까 여기서 당신까지 죽으면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죽을 테니까 당신은 나가라고 빨리 이 로마를 빠져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쫙 빠져나가죠. 로마를 소년 하나를 데리고 쫙 빠져나가는데 베드로 앞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로마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큐바디스 도미네 하고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버리고 온 로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러 들어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안 냅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로마에 들어가서 제가 십자가 지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잡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베드로의 사명은 로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첫 번째 구경거리가 뭡니까?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 베드로가 죽었던 순교당했던 그 자리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베드로 기념교회 지었는데 이렇게 예배당이 크면 천주교는 십자가로 주로 건축을 많이 합니다. 예배당 자체를 십자가로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앞부분이 되겠네요. 이 앞부분 지하가 베드로 무덤입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3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 끝쪽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깁니다. 얼마나 큰지 3만 명. 얼마나 예배당이 큰지. 베드로는 그때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죽은 이후로 거긴 그와 같이 큰 예배당이 생기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은 영원토록 세상에 남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 자는 자는 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려 하셔야 됩니다. 죽으려 하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가족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다 죽고 자면 가정이 다 살아납니다. 식구가, 세 식구, 네 식구가 다 나가서 200만 원씩이라도 벌어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서 노동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세 식구면 600만 원 벌고 네 식구면 800만 원 벌면 그 집 금방 일어납니다. 근데 다 일 않고 놀자, 한 사람만 일해라, 우린 다 놀자 그러면 그 집은 평생 가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고 자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성도님들도 사명을 짊어지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랬어요. 백마를 가져라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자기가 별것도 아닌데 일부러 백마를 구해가지고 그 위에 딱 타서 무슨 장군인 것처럼 대단한 신분인 것처럼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졌어서 농부들이나 타는 양치는 목동들이나 타는 조그만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겉으로 사람들한테 과시하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려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자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폈다고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길에다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옷을 펴서 길에 하는 것은 존경하는 왕이 지나갈 때 하는 겁니다. 존경하지 않는 왕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종려 나무 가지를 길에다 까는 것도 존경하는 왕이 지나갈 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호산나, 이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호산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싶었던 거죠. 노마의 핍박에서 구원받고 싶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싶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싶고, 죄 가운데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갈 곳에서 구원받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호산나입니다, 이렇게 호산나를 불러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성도님들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환영하여 모셔드리고 여러분 삶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신앙 고백한 대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듯이 우리도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로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주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입성하시고 이제 다시 바로 예루살렘 성 앞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유하시고 또 그 다음날 월요일날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또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음 주 부활하십니다. 새벽에 부활하셔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끝난 토요일 지난 그 다음 날은 부활절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절 감사예배로 우리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이렇게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뭐냐 이게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 들어와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 고난 받으신 이유가 첫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둘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고, 셋째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고, 넷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 막 무서워갖고 다 도망가 버렸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잡아가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썼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를 그냥 뒤집어 씌워갖고 예수님을 사형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기면 부끄럽지요. 창피를 준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다는 왕들이 쓰는 면류관 대신에 가시를 뚫뚫 말아가지고 가시를 갖다가 머리에다 콱 씌우면서 이것이 네가 왕관이다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나지요. 가시에 찔리니까 아프지요. 희롱을 당하였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갈대로 머리를 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서 갈대로 머리를 쳤어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고 가게 했습니다. 너무 이게 무거워서 지고 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셨다 그랬어요. 그러자 길가에 서 있는 아리마대 요셉을 갖다가 강제로 데려다가 네가 이거 짊어지고 가.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거 대신 짊어지고 가고 예수님은 옆에서 따라갔다가 그랬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자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전부 다 바깥으로 쏟아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몸이 점점점 온도가 떨어지면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한테 다 이뤘다 이렇게 운명하죠.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십자가 위에 7원이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오늘 그건 다 말씀 못 드리고 십자가 위에서 한 2가지 말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자기가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면 사형인데 사형 당할 만한 죄를 졌어야지요. 남의 걸 종이 한 장도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왕을 모욕한 말도 안 했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억울하다, 억울하다, 나를 죄가 없는데 왜 죽이느냐, 죄 없이 죽이는 권력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요,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메시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거기에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의 부하들, 군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리새파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거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하고 구경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그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말들을 다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을 겪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님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고, 몸으로 충성해야 되고, 물질로 충성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뜻 이루지 말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려야 되고, 내가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평상시 예배처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갚아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짐승의 처한 율에 처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짐승 취급해서 짐승들이라 들어가는 지옥에다가 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대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짐승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곡은 존 뉴턴 목사가 지었어요. 그는 11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했답니다. 그래서 선원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선원이 돼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이 노예선을 타고 다녔대요. 그러다 영국 해병에 입대를 했는데 자기가 11살 때부터 삐뚤어진 생활을 해가지고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결국은 탈영을 했어요.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다시 장교 후보생에서 수병으로 강등돼서 또 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삐뚤어진 성격으로 자라고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사고를 많이 내갖고 함장이 이 녀석은 인간 이하의 녀석이다, 이건 사람 될 녀석이 못돼, 그래갖고 함장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15개월 동안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가 노예들을 잡아서 파는 그 노예선에 선원으로 있었는데 자기가 노예가 돼가지고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큰 무역선이 지나가는데 그 무역선에 자기가 구출돼가지고 그 안에서 그 무역선 선장을 이제 따라서 선원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배를 타는데 노예선 선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또 잡아다 팔아먹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심부름꾼이 되어준 거죠. 그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해서 성직자가 됩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 옴닉교회로 파송돼서 15년 동안을 심호합니다. 그가 54세 되던 해에 바로 이 찬송을 작곡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느냐, 성격도 못됐고 노예선에서 오랫동안 했고 노예선 선장까지도 했고 사람 팔아먹는 일에 동조자가 됐고 그런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곡했다는 거예요. 뉴턴의 회심의 노래이며 중생의 기쁨에 가득 찬 간증이며 용선을 체험한 뜨거운 신앙 고백을 이와 같이 찬송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흑인들이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흑인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죠. 뉴턴 목사는 성마리교회에서 80세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8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가 갈 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을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내가 천국에 갈 때 3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되겠다. 첫째, 전혀 천국에 들어왔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내가 만날 것이다. 둘째,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왔겠지 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그곳에 가면 없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왜 존 뉴턴을 살리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여기에 답을 찾으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심의 기도.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결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을까? 왜 스스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이 쓸모없는 인간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을까? 주님, 생각해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셨을까?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여
그 마음의 답을 찾은 대로 믿음 생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